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늘 가득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긴 말씀이고요. 한 절 한 절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길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향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고 그리고 복잡한 말씀인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이 그 힘이 약해지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국력이 나라의 국력이 늘 세지만은 않잖아요. 점점 쇠퇴하면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북쪽으로는 위에 소아시아 모든 지역까지를 통할하면서 엄청난 제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제국이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보통 나라에서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나 후손들이 그것을 잇지만 이 헬라 제국은 결국은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4개의 제국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오늘 그 5절 이하의 말씀이 특별히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방 왕국은 애굽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북방 왕국은 사실은 시리아 제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남방의 애굽과 이 북방의 시리아가 양국 간에 서로 사실은 협약을 맺고 6절까지 보면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 애굽이 시리아를 침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데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 북방 시리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좀 힘을 좀 어느 정도 비축한 다음에 이 남방의 애굽을 보복 침공하지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때에 이 남방 왕국이 그것을 이겨내지만 점점 이 애굽도 힘을 잃어가면서 이 북방 왕국이 주변의 나라들과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남방 왕국을 공격하지만 또 실패하죠. 그게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5절 이하의 말씀은 결국은 북방의 시리아가 남쪽의 애굽 왕국을 재차 침공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당시에 유대를 점령했던
그 세력을 몰아내고 이 시리아가 유대를 점령하고 지중해 지역의 여러 섬나라들을 다 점령하지만 그들도 역시 결국은 쇠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힘을 키우면 또 다른 나라가 그 세력에 힘을 키워서 그곳을 몰아내고 이러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러한 관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높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꼭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굳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안개와 같은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정작 돌이켜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사실은 당시에 가장 뛰어난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의 그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압살롬도 결국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삶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진행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의 삶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내 뜻,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아니면 나보다 더 힘이 센 내 주위의 사람들,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때로는 그 결론이 허망하게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시편 57편에서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었고, 여러분 바사의 왕국도요 대단한 권력을 누렸고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를 누렸지만
그가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때에 그것은 오직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안에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방의 애굽과 북방의 시리아가 서로 친교를 맺고 서로 화친을 맺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저들을 이겨서 더 가져야 되겠노라고 서로 전쟁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사랑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그러한 이 땅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면면이 흘러오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미움, 불신, 시기,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혹여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꺼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여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사가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그렇게 이 하루도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어지럽고 힘든 이 땅에서 이렇게
또한 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함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쟁터와도 같은 이 땅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앞에 닥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결단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 그 너머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하루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겸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이 흔들리고 병마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치유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저희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오늘 이 하루도 기쁨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이여 속히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